우리에게 염려 그리고 두려움 이라는 그런 감정,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이런 것들이 골리앗처럼 우리의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모욕하고 겁주고 소리 지르고 매일매일 그 거인이 우리에게 와서 점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가정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거인을 죽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을 죽여야 하는데, 이 거인이 그냥 죽지는 않죠. 어떤 것과 싸워서 이것을 죽여야지. 골리앗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죽어라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일 수 있을 때까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괜히 골리앗입니까?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리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지, 평범한 일 같으면 그건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안 하죠. 싸워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큰 문제들이 생길까봐 이제 겁이 나는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아니면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또 혹은 삶에서,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삶을 좀 바꿔볼 거야. 아니면 내가 마음을 바꿔볼 거야. 용기를 내볼 거야.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그 못된 버릇이 뭐냐면은, 기억해야 될 거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꺼내서 기억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던 어떤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억해내서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 문제도 내가 믿음으로 가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옛날에 실패했던 거, 잘 안 됐던 거, 그런 것들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이겼던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삶에서 실패했던 것들은 아주 진짜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거는 잘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가득 찬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 계셔야 되는데 오늘 온라인 예배라서 안 계신데도 꼭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도 은사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마음속에 다 담고 여기 누구 계신지 다 아니까, 내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실패한 삶이나 아니면 실패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했던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아멘. 그냥 이기고 승리하면은 우리는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넘어간 건 당연한 걸로 아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분들은 몸이 막 찢어지게 아프거나 어디 한 군데가 잠을 이룰 수 없이 고통스러운 때도 있지만, 그런 때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 아플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뭐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아프면 되게 불편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파가지고서 이게 실패라고 하죠. 뭐 몸을 쓰는데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삶이 평안과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왔던 것처럼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여러분이 승리한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챙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고
오 하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랬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 자빠지고 넘어졌던 실패의 경험만을 마음속에 딱 저장하고 있고, 성공했던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넘어와서 우리 삶에 보면 어려운 일만 있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통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렇게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떠올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에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역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은 승리했던 경험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 경험 중에 일부예요. 자, 다윗이 형님들 면회 왔다고 그랬죠. 전쟁터에 나간 형님 면회를 하고 왔는데 형들하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이 큰 소리로 누가 뭐라고 그래서 보니까 짐승 같이 생긴 놈이 골리앗이 소리 지르면서 이쪽 진까지 넘어 들어온 모습을 봤다. 그리고 다윗이 격분했다. 보통은 상대방이 욕을 하면 격분하죠. 특별히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격분하는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 무시무시한 사람을 보면 겁부터 나기 마련인데,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겁도 났지만 그보다 먼저 화가 먼저 났다는 거죠. 도대체 저 짐승이 무엇이 간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섞인 자,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가는 자로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다윗은 굴곡진 그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복을 받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그런 승리자가 되었는데, 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난동을 부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두 번을 물어봤어요. 내가 저 거인을 죽이고 싶은데 저 거인을 죽이면 무슨 상을 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17장 26절이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겐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저거 이방의 그 잡신을 섬기고 사는 저 무식한 녀석이 저게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막 다윗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거 죽이면 상을 얼마나 준대요? 도대체 저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거 내가 죽이고 싶네. 죽이면 무슨 상 준대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저 사람을 죽일 마음이 있다, 내가 싸워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사울이 듣게 돼요. 사울은 무서워갖고 못 나갔으니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불러들입니다. 사울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뭘 한번 해보려고 그러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한번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결단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한번 빠져나와 봐야겠다라고 뭔가를 새로운 결심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두 가지의 상황을 직면하게 돼요. 그건 거의 예외가 없어요. 다윗도 그랬고. 다시 말씀드려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보려고 할 때, 혹은 큰 축복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두 가지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와요. 100%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100%.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는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방해에 직면을 합니다.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그 군부대 교회 얘기를 가끔 해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 사단 병력들이 또 다른 부대가 와서 합쳐지게 돼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이제 장병의 수가 많아지게 됐다고 그런 이제 보고를 받고 감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총회 때 그 목사님 만나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 하는 거 많이 힘드셨죠?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드는 일에는 뭐 이제 어려움이 따르니까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힘들었죠. 누가 제일 힘들게 했냐면 다른 목사님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부대의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주변 부대에도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거 뭐 누워서 침 뱉기라. 그 부대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많은 이렇게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안 좋게 보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부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뭘 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두 가지를 겪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의 비협조, 회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겪으셔야 돼요. 자,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8형제가 있는데 다윗은 넘버 8이고요. 그 중에 1번 엘리압,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제목이 이 집안에 있다면서요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이 큰형 엘리압이었고, 엘리압이 딱 등장하자 천하의 사무엘 목사님도 이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왕의 제목을 숨겨두셨구나라고 감탄할 정도로 겉모습이 괜찮았다고요. 사무엘도 깜빡 넘어갈 정도로 야, 이런 정도 사람이라면 척 보니까 왕의 될 제목이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그걸로 그냥 거절하셨던. 그러니까 이게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자기 면전에서 그런 그걸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랍니다. 얼마나 이게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전쟁에 자기 동생들 둘하고 이렇게 셋이 이제 전쟁터에 왔고 막내가 이제 면회를 와서 면회를 하다 말고 갑자기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막내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큰형이 폭발한 거예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가 다윗에게 화를 냈어요. 노를 바라면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이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뭘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옵니까? 면회 아버지 심부름 맞지. 맛있는 저 통닭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면회 갈 때 맛있는 거 떡 이런 거 해가지고 와서 그거 주고 형들 무사한지 보러 왔지. 근데 어찌하여 여기로 내려왔느냐라는 것은 너 무슨 의도가 있지? 원어적인 뉘앙스는 그래. 너 무슨 너 여기 지금 온 이유가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지? 사람들 이렇게 죽는 거 또 이렇게 막 이런 것들 와서 구경하려고 네가 지금 여기 온 거지? 라고 나쁘게 해석을 했어요, 형이.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너 되게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구경하러 왔으면 조용히 보고 가지. 무슨 골리앗을 뭐 한다고 헛소리를 해. 누가요? 자기네 형이. 모르는 아저씨가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형이 그래요. 근데 형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했어요. 28절 중반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람들 많은 데서 너 양치는 놈이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당시에 양치기는 예수님 시절에도 그렇지만 재판에서 증인으로도 안 받아줄 만큼 하층으로 봤다고요. 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하고 양치기 둘은 증인으로도 안 받아줬어요. 재판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 동생한테 너 양 치는 놈이잖아. 네가 치는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 나쁜 놈아.
누가요? 자기 형이 그랬다고요. 형이 뭐 하는 사람한테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믿음으로 떨쳐 일어난 자기 동생한테 형이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일 비난하기도 좋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고 가령 어떤 집사님이 뭐 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을래요라고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여보 정말 훌륭해요. 뭐 나도 같이 도울게 또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아이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다이어트도 지난번에 실패하고 못하더니 무슨 그러면서 당신 의지가 약한 사람이잖아. 기도 생활은 무슨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고 모시고 간에 일단 남편하고 저 아마겟돈 전쟁을 한번 또 치러야 되죠. 그리고 나면 뭔 속이 좋아서 기도를 하겠어요. 은혜 다 떨어져 나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지.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큰형이 그렇게 자기 망신 주고 양치기라고 놀리고 너 전쟁 구경하러 온 놈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은 형 미워요. 형하고 한바탕 하고 끝날 일이죠. 사실은 일반인들 같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집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 이 서운한 마음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뭔 일을 도전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염려해 준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의 발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나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목사님이 알려준 그런 상황이구나. 이거 넘어야 돼. 다윗은 넘었어요. 어떻게 넘었는지 아세요? 무시했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형님? 그냥 무시했어요. 29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저 다른 생각 없어요. 다른 뜻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절 돌아서서 형 상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다가 가까운 사람들, 특히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으셨으면 그냥 조용히 돌아서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다윗이 이제 무시를 하고 한 고비를 넘었는데 제가 고비가 2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개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울이 이제 딱 불렀습니다. 사울은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왕이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거기 대표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어서 사울도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키가 3m니까 창자루 창끝허리에 무게만 10kg짜리 쌀한포대를 휘두르는 그런 괴물한테 어떻게 나가겠어요. 40일 동안을 욕을 먹으면서도 싸움을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골리앗을 죽여준다고 하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얼른 데려와라고 보니까 애야. 청소년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보고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3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너 봐라. 너는 소년이고 저 봐라 저거. 저 괴물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싸움꾼이었는데 너는 지금 보니까 무장도 안 하고 목동이니까 그냥 평상복 입고 갔을 거 아닙니까? 너덜너덜한 옷 입고 갔으니까. 네 한 봐라. 쟤를 보고 너를 봐라. 싸움이 되겠냐? 이게 뭐냐면 현실적인 조언들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 염려해 준다고 하면서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될 일이야?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들. 현실을 봐라.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귀한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안 보고 땅을 봅니까? 왜 사람을 봅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볼 믿음이 없었죠. 영적으로 피폐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죽어.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죽어. 봐봐. 네 눈으로 봐. 너를 보고 쟤를 봐봐. 싸움이 되겠냐? 사울이 그렇게. 주변에서 말합니다. 다 좋다. 너 믿음 좋은 건 아는데 너무 무모한 것 같다. 그냥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믿음으로 해본다고 그러다가 있는 것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겁준다고요. 염려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승부를 걸고 도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한 그 도전은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감, 은혜, 그리고 감동, 기도를 통해서 검증된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하나님 믿고 올인, 뭐 부동산 투기, 스포츠 토토, 뭐 로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일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감동은 확인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도전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검증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출석도 중요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최소한 검증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제가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형편인데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충분히 기도하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드릴 수도 있고, 그건 해볼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 로또를 사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한 1,000만 원 가지고 로또 사려고 하는데 될까요? 가세요. 그거는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환경 안 보고 상황 안 보고 도전하는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감동이 오고, 그리고 무모해 보이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으니까 그런 거를 목회자나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선배들한테, 목회자가 제일 좋죠.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해 봐서 검증을 받은 거,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무나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너 한번 봐라 이랬는데 다윗이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제가 쫓아가서 내쫓았고요.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도망 안 가고 나한테 덤비면은 제가 수염을 잡아가지고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혼자 지냈지만은 그런 짐승들하고 싸워본 경험이 있어서 싸움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물러서지를 않는데, 결국 다윗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저 사람이 거인인 맞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제 편에 계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실 리가 없고, 그러면 저도 질 리가 없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17장 37절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 하나님이 곰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라고 다윗이 물러나질 않으니까 사울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라, 한번 해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공허한 얘기죠. 립서비스인 거예요. 사울은 네가 죽으려면 죽어.
혹시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해보세요 라고 말을 많이 해주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접대성 그 이야기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얘기한다면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울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이 거짓된 말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38절이에요. 37절 끝에서는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놓고 38절에 보면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요. 그리고 노수로 만든 노수로 만든 투구를 머리에다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도 채워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또 막 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한번 해봐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준비들을 막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유머 코드라고들 해요. 여기에서 성경이 굉장히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보면은요, 그 골리앗도 크지만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쓰면 사울이 어깨밖에 안 왔다고요. 굉장히 큰 거죠. 사울이 그렇게 장신이었고 몸이 좋았다고요. 다윗은 또래보다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는 거의 한 2배 정도 나는데, 사울이 입었던 그 갑옷이 뭔지 아시잖아요. 쇠로 돼가지고서 이렇게 깡통처럼 생긴 거 있고 머리에 헬멧이 맞겠냐고요. 빙글빙글 돌지. 예. 그래도 그걸 기어이 씌워본다? 사람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갑옷에 애를 넣어놓으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내다볼 거 아니에요. 칼을 차고는 걷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뭡니까? 걱정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지만 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유머러스 하다니까요. 이런 걸 봐도. 결국에는 다윗은 사울의 칼을 도로 내려놓죠. 걷지도 못하겠습니다, 임금님. 그러면서 내려놓고 우스꽝스럽고 무거운 갑옷도 벗어 던져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빙글빙글 도는 그 헬멧을 쓰고 칼 질질 끌고 들지도 못하는 거, 그리고 깡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어이가 어디야 이러고 나갔으면 단박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단박에 맞아 죽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좋았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꼭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간증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 뭐 해가지고 성공했다, 뭐 해갖고 승리했다, 뭐 이러면서 근데 물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마스크 공장에서 돈 벌었다 그래가지고 마스크 다 해갖고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각 사람마다 그때에 맞는 방법과 해야 되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남이 잘 되면 그거 따라서 하는 거라고요.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다, 어떤 학원에서 뭐 가서 잘 됐다. 근데 우리 애는 가면 꼭 잘 될 거 아니라고요. 우리 애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습관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해야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키가 있었지만, 몸집이 있었지만 나는 몸집이 작으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계속 거기다 대고 밀어붙이면, 우리들이 자녀 교육할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잘 된 것들을, 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기가 해보니까 잘 됐던 걸 자식에게 꼭 그대로 시키려고 한다고. 근데 자식은 나하고 다른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뭘로 성공했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싸우기 위한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자신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고요. 아주 독특하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삶에 지나왔던 어떤 행적들이 사람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싸우는 방법도 나만의 방법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만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만약에 사울을 시켜서 골리앗을 죽일 거였으면 칼로 죽였겠죠. 칼싸움으로 죽일 수 있도록 해주셨겠죠. 사울은 그런 거 잘 했으니까. 다윗은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잘하는 건 뭐였습니까? 물맷돌 돌리는 거. 물맷돌 돌리는 거. 뭔지 아시죠? 그 물맷돌이라는 게 긴 끈에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끝털이, 우리 새총에 이 손잡이가 없는 새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돌멩이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갖고 샥 이렇게 던져서.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군인들하고 싸울 때 총을 쏠 수는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총 쏘면 이쪽에서 대포 쏘니까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그 물매를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 맞추고 그러는 게 지금도 있어요. 전통적인 사냥 방식이었죠. 다윗은 그걸 잘했던 거예요. 심심하니까 광야에서 맨날 그것만 하고 놀았지. 백발백중 그걸로 짐승들을 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들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편한 옷과 그리고 편하게 잘 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예요. 다윗의 이 싸움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적인 표본이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른다. 아멘. 감동을 따라서 도전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염려해 준다고, 걱정해 준다고 우리 기죽이는 것들, 현실적인 조언들, 이런 것들이 항상 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더니 갑옷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고 주변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이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아멘.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또 힘이 세거나 꼭 잘생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복을 누리거나 뭔가 큰 의미 있는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름다워야 하거나 똑똑해야 하거나 모든 답을 알고 있을 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를 때 힘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려주시면서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죠.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골리앗이 다윗 나와 그러니까 나간다 우리도 나간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보니까 애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목동들이 쓰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 길지도 않은 막대기예요. 모세의 막대기도 짧은 그냥 일반 막대기였다고 그랬죠. 지팡이도. 목동들이 쓰는 막대기가 있어요.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찔러보고 뒤집어보고 뭐 양들 엉덩이 때리는 그런 막대기거든요. 그런 막대기하고 이 평소 복장이니까 주머니에다가 이게 물맷돌 하고 끈이니까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갔겠죠.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나오는 걸 보고 골리앗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개 잡으러 나오냐? 그랬어요. 내가 개냐? 왜 막대기를 들고 싸우러 나왔냐? 그러면서 너를 짐승 밥이 되게 해주겠다. 까마귀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 괘씸한 놈. 막 골리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골리앗이 단 일격에 초탄 명중이요. 다윗이 휘두른 그 돌멩이 날아온 돌멩이에 이마에 정수리를 이마에 가운데를 맞고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골리앗 하나가 무너졌는데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를 승리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다 도망갑니다. 졸개들이. 이게 또 영적인 싸움의 매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에서 승리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굴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리앗의 이야기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준다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간증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장성해서 뭐 교회 방송도 하고 있고 또 뭐 뮤지션으로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어렸을 적에 로봇 좋아해가지고 로봇 가지고 막 집에다 이렇게 늘어놓고 또 아빠 시간 날 때 아빠하고 로봇 싸움 하거든요. 입으로 소리 내고 꽝 뭐 아빠 거 이렇게 로봇 하나 주고 지 거 이렇게 갖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막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로봇을. 근데 자기 거는 그 황금 색깔 나는 최신형 큰 거 자기는 갖고 있고 나는 그 뽑기에 갖고 나온 거 그 플라스틱 된 거 요만한 거 그거 주고 싸우재요. 그래서 아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너는 그렇게 큰 거 갖고 싸우고 아빠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럼 바꾸재. 내가 큰 걸 갖고 있고 자기는 조그만 걸 갖고 있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어. 그런 다음에 슉 해서 로봇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 로봇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아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제가 져줄 수밖에 없는 게임이잖아요. 아들이 로봇가 아니라 로봇 팔 하나만 갖고 해도 황금빛 로봇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상대방이 누구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일한다 보여주신 거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은 여전히 거인입니다. 골리앗은 옛날에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침 저녁으로 와서 두려움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리 지른다고 했죠. 지금도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외쳤던 외침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외칠 수 있다면 그 골리앗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온갖 무기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거대한 덩치와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나하고 싸우겠다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끝.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인이 쓰러지니 나머지 블레셋 군사가 도망을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번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중히 여겨서 그 감동을 기도로 잘 키우고 다듬어서 또 검증을 받고 때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역사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고 소원했던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근심도 많으시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 지금이 찬스라는 거예요. 지금이 복 받을 때라고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점수 딸 때라고요. 지금이 도전해 볼 때고 지금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져 있는 거라고요. 바다에 물고기가 없냐고요. 내가 못 잡으니까 없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없냐고요.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채갔다고요.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미안해 축복 개수가 나 모자라갖고 준비 못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만의 복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골리앗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제끼고 나면 그 뒤에 복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임금님의 사위가 됐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고생도 좀 했지만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으로 가는 길이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어려운 때일수록 더 이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